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에서 48장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각 지파에 분배되는 땅에 대한 부분과 성읍의 크기와 출입구에 대한 묘사로 에스겔이 마무리됩니다. 13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의 새 국경선에 대한 내용인데 이 중에서 13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하디꽃이라. 13절에서 14절은 지파에 따른 공정한 땅 분배를 이야기하는데 땅을 분배를 받는 대상은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분리된 지파로 간주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면서 12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이르렀지만 범죄하여 추방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당신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할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땅 분배에 대한 환상은 이 선언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의 땅의 사방 경계입니다. 북쪽에서 시작하여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회복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땅의 사방 경계가 서술됩니다. 분명한 땅의 경계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21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타국인의 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각 지파의 후손들은 기업의 땅을 얻게 되면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거주하게 됩니다. 이때 각 지파 안에 거하는 타국인도 그가 머문 지파 기업 안에 거주지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는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대상이 단지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48장 1절에서 29절은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7절에 읽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노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느우벤의 몫이요. 느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각 지파가 얻게 될 땅의 경계에 대한 서술은 북에서 남쪽으로 이어집니다. 유다 지파의 위치는 주목할 만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다 지파는 중요한 지역적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전의 광야 생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멈추고 진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진을 치는 세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또한 행군을 할 때는 유다 지파가 가장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다 지파가 성전과 제사장 및 레위인들을 위한 거룩한 땅에 바로 맞닿아 있는 땅을 얻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은 거룩한 땅과 성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 바로 남쪽에 거룩한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두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레인이 거주하는 구역이고 다른 하나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거주하는 구역입니다. 이 두 구역의 차이는 사독 계열 제사장의 구역 중앙에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 구역을 가장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합니다. 거룩한 땅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은 그 땅을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합니다. 거룩한 땅은 여호와께 특별히 구별되어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20절은 성읍으로 구별된 땅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룩한 땅의 남쪽에 위치한 성읍 기지는 거룩한 땅의 4분의 1의 크기입니다. 이 기지는 속된 땅, 즉
일반적인 용도를 위한 땅입니다. 이 기지의 중앙에는 수도의 역할을 하는 정방향의 성읍이 있고 그 주변에는 성읍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주지와 경작지를 위한 전원이 있습니다. 거룩한 땅과 성읍의 기지를 합친 전체의 모양은 길이와 세로가 각각 25,000척의 정방향입니다. 이는 여호와께 드려진 예물이 흠이나 삐뚤어짐이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21절에서 22절은 군주인 통치자의 몫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룩한 땅과 성읍의 기지 양 옆에 남은 땅이 모두 군주에게 기업으로 주어집니다. 이러한 위치는 군주가 거룩한 땅과 성읍의 기지에서 감당해야 할 의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군주는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공급하고 공의롭게 정의로운 통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23절에서 29절은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브론, 갓의 몫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성읍 기지 바로 남쪽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이어서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지파의 기업이 순서대로 위치합니다. 오직 각 지파에 주어진 땅 안에서 각 지파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35절은 성읍의 문들과 성읍의 이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본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의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요아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은 성읍에 대한 서술로 성전 한 삭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성읍의 속성을 전달합니다. 성읍의 사방 각 면에는 각기 세 지파 이름을 따르는 문이 3개씩 있습니다. 이 12문은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따르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이 성읍을 출입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성읍의 이름인 여호와 삼마는 성읍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와 우상 숭배로 인해 여호와가 떠나야만 했던 이전의 예루살렘과 달리 그의 임재가 가능할 만큼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스겔 47장 13절에서 38장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이전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들은 주시는 대로 받아야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큰 지파는 많이 주시고 작은 지파는 적게 주십니다. 큰 지파라고 하여 비옥한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작은 지파라고 하여 몹쓸 땅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몫의 제비뽑기에 따라 땅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쟁취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 주시는 대로 그것을 선물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그들은 그곳에서 삶으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땅을 받음으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길은 나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것, 이것이 그 땅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과 공평과 정의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땅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강성해도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마지막 말이며 에스겔서 전체의 절정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러한 때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샴마.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직장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귀한 장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